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절인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청년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고 또 아동부 캠프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청년 학생부 수련회는 지난 화요일까지,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또 아동부 캠프는 목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년 학생부 수련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진들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마 우리 아동부는 다음 주 돼야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청년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후원해 주시고 또 직접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식사로 이렇게 봉사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도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제목, 우리 따라합시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24장에 보면 13절부터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도 만나셨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들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신 증거들을 사람들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이들에게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시러 끌려가실 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 권세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평강이 없어요. 주님이 또다시 만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참 평강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강.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어때요?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의심하고 있느냐? 왜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왜 지금껏 의심하고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까지 저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도망가는 것, 그것까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고 만나주셨고 그 증거들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까지도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또한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의심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못 박히셨던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해요. 어떻게 해 주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어떻게 해 주어야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왜요? 믿으라고요. 영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부활한 부활체인 것을 예수님께서 믿게 해 주시려고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어떻게 해 주어야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여기 본문을 갈라놓으시고 우리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한 토막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6장 30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것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작습니다. 염려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에요. 더 봅니다. 17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똑같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왔던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에 17장 17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의 마태복음 17장은 사역의 후반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능력의 기적이 그 이전에 있었고, 병든 자가 수없이 많이 고침을 받았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큰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작을 때에, 믿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그때 비명소리가 염려예요. 그때 깨어지는 것이 걱정이에요.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근심과 걱정과 좌절해요. 원망해요. 이게 뭐냐? 믿음의 바닥이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바닥이 쪽쪽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났을 때에 그 현실 앞에 여러분들은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풍랑들이 그 배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7절 읽습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난리 났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거기에 보면 관주가 있을 겁니다. 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얘들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배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바다에, 인생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항해 가운데 이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8장, 똑같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장 25절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불안해하고 왜 좌절하고 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제자들의 그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계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왜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러느냐, 왜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며칠 지나면 승천하셔야 돼요.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잠실운동장에 나타나셔서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해주시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능력을 행해주셨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해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마나 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병도 고쳐주셨을 것이고 고침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내가 절망적일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의 경험이 있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오늘 내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현실의 벽이 있고, 그때에 왜 오늘 이 제자들처럼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그때 내가 더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가 무엇을 더 생선 토막도 먹어도 주셔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마지막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능력을 행해 주셨지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 모습 보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신 것 같아요. 이들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해요. 흔들려요. 좌절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다가 어느 한 일이 닥치면 또 그때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리는 또다시 어떤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아요. 또 무언가를 더 해 주시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이 사명을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셔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본문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 형편없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믿어주셔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목자를 맡기고 권사님으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줄 때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맡겨요. 오늘 이 제자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흔들려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엄청난 일을,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함께 수반돼서 오는 그것을 감당해야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이들에게 맡겨주셔요. 오늘 우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시고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믿음이 정말 위대해요. 어떻게 이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실 수 있었겠는가? 정말 저 같으면 못 맡겨요. 못 가요.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무엇을 더 해주어야 되겠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위대한 것을 맡겨, 엄청난 것을 맡겨주시면서 가셨던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믿음, 이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맡기고 가실 수 있었느냐? 49절입니다 49절 읽습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똑같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2장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믿음이 형편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편없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한번 보시죠. 22장 31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저절로 떨어진다.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져요. 때를 넘기면 힘이 빠져요. 내가 이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을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음의 기쁨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점검해 보세요. 그때에는 여러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 예배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샘솟듯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때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 근데 그 이후로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지금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만큼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합시다. 100% 떨어진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100% 떨어진다. 우리 서로에게 믿음 떨어집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장사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떨어져요. 예배 가운데 임하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임하면 내가 믿게 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건 속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중독이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중독이에요. 믿음은 내가 기도할 때의 믿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날개를 펼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골칫덩이에요. 왜요? 짐이 돼요. 거리낌이 돼요. 거치는 돌이 돼요. 여러분, 자동차의 연비 아시죠? 연비. 여러분, 경차와 대형차와 기름 1리터를 넣고 가는 양이 거리가 달라요. 직분은 이거와 같아요. 사명은 이거와 같아요. 내가 평신도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면 그만큼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있어서 큰 직분을 받았는데, 좋은 차, 큰 차를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골칫덩이에요. 안 움직여요. 예, 안 움직여요. 그러기에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더 생겨나고 그때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오늘 제자들 형편없는 자들이었지만 저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핍박이 와도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 엎드리고 내가 눈물 뿌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말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서 있는 자동차야. 특별히 사명을 받은 분, 직분이 있는 분, 재직들 더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믿음으로 너끈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비결 없어요. 다시 한번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펑펑 날랐던 사람도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예배상을 충실하지 않아 보세요. 그냥 내려갑니다.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출발이 되고 이 출발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멋진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출발하십시오.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똑같이 기도하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분, 직분이 있는 분 더 기도하세요.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령,